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원래 예전에 하도 신비주의였다, 무슨 뭐 신비주의에 빠졌다,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은 영적인 거니까. 성경 자체는 신비예요. 뭐 신비주의 그러는데 성경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조금 음, 이제까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방법, 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약간의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보기도가 각 가정에 다 깨어서 기도하면 좋지만, 정말 각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뭐 영적인 것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 생명을, 정말 영원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정말 각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생명을, 뭐 내 부모나 무슨 형제나 뭐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에 다닐 때 어떤 분의 소개로 만난 집사님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한참 지난 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가 두 통화가 와 있었길래 필요한 분이신가 하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제 동네 가까운 병원에 지금 자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폐렴으로 들어오실 때는 감기로 병원을 들어가셨대요. 근데 폐렴으로 들어가서 별로 안 돼서 폐렴으로 진행을 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은 훨씬 전부터 그 아버지는 오래오래 병석에 누워 계셨고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 되는 이 집사님이 그 아버지 병수발을 집에서 모시고 해드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는 걸로 저는 이제 전에도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 친정 아버지께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누워 계시니까 그냥 딸이 뭐 그냥 복음을 전한 거 좀 들었을 뿐이겠죠. 뭐 교회를 다녔던 분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저를, 이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 좀 정말 막 살려달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꼭 좀 오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기도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오산이 채자실 금식 기도원을 거의 시간만 되면 뭐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했었을 때니까 저는 기도원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사정을 하셔서 제가 이제 병원을 들렸다 기도원을 가기로 하고, 중환자실에는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2시에서 12시 반, 낮에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병원을 갔는데,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하잖아요, 중환자실에는. 근데 이 딸이 12시에서 시간을 줄 때 저보고 대신 들어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 어르신은 제가 보기에도 거의 연세도 많이 되셨고, 뭐 산소 뭐 그것도 끼고 있었고, 무슨 뭐 줄, 저기 뭐 주사기 뭐 링겔 그 줄도 발에도
달고 계셨고 손에도 달고 계셨고 굉장히 유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는데 제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이렇게 손을 댔었는데 하나님이 그분 귀에다 대고 회개의 영을 부라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분이 뭐 들렸을 거예요.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귀는 제일 늦게까지 그 다 모든 기능이 다 죽고도 귀가 제일 나중에 그 간다고 저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귀에다 대고 제가 그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한국말로 회개하시라고 지금 회개하시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분은 꿈쩍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움직일 정도 뭐 눈을 뜨는 정도는 못 됐어요. 그 상황이. 그러는데 제가 그 한 10분 이상을 땀을 왜냐면 성령의 불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하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몸이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그러는데 귀에다 대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영들이 느껴졌어요. 그 영들을 계속 축사해 주면서 회개하시라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지금 마음속으로 다 회개하시라고 이러면서 계속 제가 소리를 거의 지르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한 15분가량을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뭐 그분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실눈을 약간 뜨시더라고요. 그거밖에 저는 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랑 친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저를 불러서 이렇게 그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막 식사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기도해 주든지 제가 그 기도만 해줄 뿐이지 왜냐하면 저 하나님 심부름을 갔으니까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우리가 심부름 간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 저는 절대 뭐 식사를 뭐 제공받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제가 아버지께서 받을 영광을 제가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뭐 식사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거는 하지만 그런 문제로 저는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다고 제가 또 지금 기도원을 가야 되고 바쁘고 또 그거는 저는 절대 싫다고 이랬더니 그분이 계속 저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제가 이제 거부하니까 제 손에 5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가시는 길에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러면서 5만 원을 쥐어줬어요. 제가 하도 그냥 가방에 막 넣어주길래 그러면 제가 지금 기도원을 가는 길이니 아버님 조남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아버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원 가서 감사의 물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 와서 그 조남을 써서 감사의 예물로 오산이 기도원은 다른 데는 저는 기도원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막 다녀요. 봉투 없는 사람 주기도 하고 또 헌금을 미리 이렇게 받아서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분 것을 올려드렸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 시작되었고 찬양 막 이렇게 하고 뭐 설교 말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예배 순서가 그러잖아요. 다시 통성 기도하고 이러는데 통성 기도할 때 그분 영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 친정 아버지 영이
너무너무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 그런 경우들 제가 가끔 또 체험을 했었는데, 다음에 인제 제가 또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제 친정 오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한번 제가 동영상을 올려 드려 볼게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그 감동을 안 주셨기 때문에 뭐 아직은 안 올리고 있고요. 그 친정 아버지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걸 제가 봤고요.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그분이 회개를 하셨대요. 제 귀에다 제가 그분의 귀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축사해 주면서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셔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회개를 하셨다고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고, 그분 영이 동일하게 제가 그분을 누워 계시는 걸 보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는데 똑같이 생긴 분이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예배를 오래오래 드렸던 분처럼 손을 바싹 올리고 찬양하고 하시는 거를 제가 영으로 봤습니다. 너무너무 그때 정말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분이 한 병원에 한 일주일가량 더 있다가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제가 인제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가정에 정말 한 사람만, 뭐 우리가 뭐 영에 깨어 있든 안 깨어 있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한 사람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에 정말 부모도 정말 살릴 수 있고 우리 형제들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엊그저께도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주님은 우리 큰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진심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열심히 내는지,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도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갈망하니까, 그 집사님은 기도할 줄 모르지만 또 저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게 하셔서, 마침내는 저는 뭐 친정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 뭐 그냥 뭐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뭐 저는 확신은 없지만, 그분이 오산리 금식 기도원까지 그 예배의 자리까지 그 영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을 기뻐하셨을까. 한 영혼을,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서 정말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잔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은요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은 싹이 돋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지,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열심만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깨어서, 지금 부활절도 지나고 했는데 더 깨어서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